지금 이 시대는 무신론이 대세인 시대입니다.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고 하면 다 웃습니다. 요즘에도 교회를 다녀? 요즘에는 학생들을 공부시킨다는 것은 무신론자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 제한된 인생 안에서도 최대한 교만을 부리다가 죽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확고하게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가를 증명하는 데 모든 시간을 소모합니다. 여기서부터 인간들은 길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무신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우리는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을 정확히 알아야 믿음의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실천적인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삶은 하나님 없다는 듯이 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도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무신론은요, 유물론이라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은 그냥 물질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냥 다 그냥 흙이 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나오고 또 이어서 진화론이 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냐? 침팬지가 진화한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런 그 침팬지는 그럼 어디서 봤냐? 역으로 추적하다 보면은 작은 원형인 그 아메바가 뭐 어떻게 우연히 생겨가지고 그것이 차츰차츰 진화해서 고등동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은 뭐냐면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보이지 않는 죽음 이후라든지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이라든지 진실이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그럼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왜 이렇게 잔인하고 사람을 죽이고 불의가 성행하냐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흥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불의하다고 판단할 때는 사실 불의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고 그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의나 공의, 진실 이런 것들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보이지 않는 걸 지금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성이나 정신이 여러분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왜 불의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냐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땅히 선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몸이 축축하다는 걸 압니다. 왜 그래요? 물에 빠져 있지 않을 때 건조한 상태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축축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축축하니까 물 밖에서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무신론이라는 것, 신은 없다라는 말 자체가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에게 어둡다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빛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요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은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견디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고 인간이 영웅이 되는 건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인간이 신에게 대적하다가 망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그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줘요. 그래서 제우스에게 형벌을 받는데 코카서스 그 바위 산 꼭대기에 쇠사슬이 묶여가지고요, 독수리가 와서 그 간을 쪼아 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요, 간이 다시 나면 또 독수리가 와서 간을 쪼아 먹어요. 근데도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 고통에 맞서면서 신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독한, 신에게 저항하는 고독한 삶에 이런 인간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인간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죠. 고통 속에서는요, 누구나 다 신음하고요, 막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고통을, 극한 고통을 감내하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신화에서도 신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신과 싸우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믿습니다. 기독교만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만, 그럼 왜 목사님 왜 자꾸 예수 잘 믿어라, 이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이 설교는 뭐냐면은 항상 기독교가 옳고 다른 종교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배타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근접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합니다. 이걸 부분 진리라고 하는데, 부분 진리도 완전한 답은 아니지만은 거기에 진리치가 조금은 있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이런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요. 어떤 교훈이에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교훈. 또 원시인들의 샤머니즘도요, 다 신을 믿지 않습니까? 샤만이라는 오히려 토속 종교는요, 원래 그것도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 샤머니즘은 많이 변질돼서 인간을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철학에서도 이 땅은요, 모든 게 그림자고 저기 저 하늘에 정말 참된 원형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적이에요. 힌두교나 이슬람교도 알라, 이 다 신을 믿어요, 나름대로. 근데 다 뭐냐, 비슷해, 근사치야. 근데 이 근사치라는 게 뭐냐면 범신론이야. 범론이라는 건 모든 이 신들이 그냥 이 지상에 쫙 대저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범신론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인 견해를 가져요.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각이 있는지, 지각이 있어서, 지각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는다거든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쳤고 다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는 어떤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이는 어떤 소망도 우리 인간은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데,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선을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선과 조금 달라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하니까, 누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선 그 자체세요. 만약 여기에 이슬람이나 무슨 천도교나 불교인들이 있는데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저항이 안 일어나고 고개가 끄덕끄덕하면은 참 목사님 맞는 이야기 하네, 그러면 제가 지금 기독교 설교를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좋은 강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선한 일, 착한 일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것도 선한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사치예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선이라고 결정한 거예요. 선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웃을 도와주고 상대방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힘없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등등, 이런 거 정말 중요하지요. 기독교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의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보다 다른 것을 높이지 말라는 것, 이것을 알게 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막연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착한 것이 선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이 바원하는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그거는 그냥 종교인데 그냥 비슷해. 기독교와 좀 약간 비슷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인정하고 우리는 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믿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이 선과 악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오늘 2절 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찾는가, 누가 지각이 있어서 나를 찾는가. 그러나 지각이 없어서 다 치우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각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자각이거든요. 이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이 지각을 상실했어요. 직관은 지식 습득의 한 방법으로서 주관적인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잖아요. 삼각형을 어떤 삼각형을 그려도. 근데 삼각형이 약간 이렇게 둥그런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가 안 되는 삼각형도 있어요. 우리는요 영적 지각을 상실했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모두 위험해요. 이성과 과학을 무기로 해서 감정에 치우친 어떤 주장들을 꺾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이성도 타락을 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라는 건 뭐냐?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겸손하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 그런 주관성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거짓에 더 가까워지게 되고, 또 이성에 너무 의존하면요 다른 이들이 나와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 바로 안내자 없이 미로를 헤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우둔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당신만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당신을 떠나면 우리는 탐욕에 사로잡히고 당신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거보다 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당신만이 내 공허한 마음을 메꿔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도덕적으로 선할 수 없어요.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해요. 은혜를 받아야 공부도 제대로 되고 착한 일도 제대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를 움직이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자체를 거의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일부라는 거예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막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베토벤이 운명교향곡을 작곡했잖아요. 근데 작곡가와 작품은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이 작곡가 이 CD에 음악이 녹음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망가져서 음악이 틀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만 악보가 있으면요 다시 연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모든 그 음악의 그 영감들은 바로 베토벤이라는 사람에게 나온 거예요. 화가의 그림이 참 아름답고 정말 스피릿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화가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림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화가를 존경하는 거예요. 화가를 존경하는 것이 기독교이고 그림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자들은 뭐냐? 그림에서 신비를 보고 그 그림을 만든 사람을 보지 않아요. 이 세계를 보고 감탄을 하는데 이 세계를 만든 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물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그 하나님이 만든 모든 곳에 거기에 신성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과 공간과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색채와 또한 그 음식의 맛들, 동식물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 그랬어요. 왜 그래? 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보시기에 좋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다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바로잡는 일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범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상하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요, 오늘 1절 말씀처럼요, 그들이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범신론자들은요 자신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자신의 경계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행실이 가증해져요. 당연히 선을 행할 수 없죠.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그래서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 소경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을 보면 실상은 부패하였고요, 그들의 행위는 가증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건요, 여러분요 그 행동 이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이렇게 굽어 살피는데 죄를 이해하려면요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그 동기를 잘 살펴야 되거든요. 그 신령과 동기는요 여러분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건요 인간이 어리석어가지고 자꾸만 자기 충족성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깊은 속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종의 눈이 상전을 바라보고요,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을 몰라서 선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과 저주의 근원은 하나님을 거부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왜 목사님 기독교만 진리라고 얘기합니까? 왜 꼭 예수여만 합니까?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입니까? 왜 매번 설교를 예수에게 좁힙니까? 왜 그래요?
무신론이나 범신론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엉거주춤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을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맨날 예수 잘 믿읍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은 무신론하고 범신론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핑계는 하나님은 없다라는 무신론이고 아니면 범신론을 믿고 있거든요. 왜 기독교만 진리냐 이거죠. 근데 다른 것들은 다 근사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예수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복음의 눈으로 나의 죄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비상한 삶, 내가 신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잔잔한 일상의 평화와 축복을 누리는 삶,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권속들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